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 977쪽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의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 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으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임마누엘 말씀을 나누고 봤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런 말씀이었고 그 임마누엘의 소식과 전쟁의 소식이 함께 들렸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또 함께 한다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함께 하는가,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아기 메시아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 아기의 모습으로 먼저 오셨는데 이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메시아가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고 또 믿음 안에서 분명한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정되고 또 생활 속에서 즐거움으로 확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흑암이 없어지고 빛이 임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선포입니다. 장엄한 선포죠. 고통받는 자들에게 있었던 흑암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메시아가 나타난다 하는 그런 선포적인 말씀입니다. 삶이 확 바뀌는 거죠. 바뀌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 읽습니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애로 든 땅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입니다. 이 땅이 어디 땅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가장 북쪽입니다. 여기에는 뭐냐면 큰 지역이 이제 갈릴리 호수하고 맞물려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이다 보니까 중앙인 예루살렘과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민족이 들어오면 중앙이 지원을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항상 이민족 때문에, 북방의 이민족 때문에 항상 비참한 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땅이 안 좋아, 살 곳이 아니야, 뭐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갈릴리 땅이 이미 이방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살고 이방민에게 넘어간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런 멸시를 당하는 땅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해변도 마찬가지죠. 자주 이민족이 해변을 통해서 이렇게 침략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런 땅이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메시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고 이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사역을 하셨어요. 이 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면 역사적인 사실이 이제 바뀌었죠. 갈릴리가 얼마나 영화롭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고 싶은 곳이 어디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고 또 예수님이 사역을 했던 갈릴리를 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메시아 때문에 갈릴리가 영화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에 행하던 사람은 큰 빛을 본다고 하는 내용이 뭐냐? 비참한 사람일수록 밝음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망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빛이 임함을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삶이 어려운 삶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다 해당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성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뭐를 향해 가서냐면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될 다시는 기회가 없을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살아가는 정말 어두운 것을 향해 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생에게 그 어두움을 향해 가는 인생을 구원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메시아가 나타난 것을 뭐냐면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비추는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어둠과 함께합니다. 인생이 쉽지 않은 가시밭길이랍니다. 꽃길만 걸어라고 축복을 해주는데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만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그렇게 어둠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스스로 빛을 향해 갈 수, 또 빛을 발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가능한 건 뭐냐고요? 메시아가 임하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임하듯이 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망의 문제가, 죽음을 향해 가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던 어떤 빛보다 더 밝음의 희망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고민하는 내용이 뭐였냐. 자취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친구들에게 너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동시에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저들에게 복수도 해주고 싶고 저들 위에 있으려고 생각을 할 때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출발부터가 인생이 잘못됐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래서 제 머릿속에 온통 뭐만 생각나냐면 이 세상은 불공평하니까 없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없어지면 억울하고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한 사람도 해방시켜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서 세상이 없어지는 지구가 멸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다. 사춘기.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달라진 그 내용이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왜 공평하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인생이 가시밭길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언젠간 사망을 향해 가고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다 동일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구 땅에서 사는 이 땅에서 삶은 삶이 여행 같은 삶이고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삶. 이것을 알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도 이렇게 희망이 생기고 내 인생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메시아를 보내주셨다 생각하니까 갑자기 인생이 바뀌어지고 희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삶이 즐거워졌어요. 바로 저 같은 인생에도 빛이 임하듯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믿으면 어둠에 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에 잘잘한 많은 문제들 의미가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는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왜?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잘잘한 문제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고 나의 모든 인생의 어두운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자, 주님께서는 이제 먼 훗날 천국에 들어가는 그거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고 있는 전쟁의 불안함, 그 전쟁의 위험한 소식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1, 2절이 선포라고 하면 이 5절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는 뭐냐면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숫자가 장성하다, 늘어난다. 그 이야기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보존되고 더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이 보존된다는 이야기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신약시대의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을 답한 그 영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때보다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즐거움까지 나아가게 되냐면 주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고대인들이 성경이 써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대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추수 때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합니다. 나누니까 풍족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탈취물을 나눈 것.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나눈 겁니다. 힘든 것이 끝나고 나서 해결됐다 뿐만 아니고 더하여 뭐가 나온다고요? 전리품. 더하여서 보상이 임해진다. 이거 생각해보면 너무 즐겁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간에 엄청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대학에 들어가거나 또 좋은 곳에 취직을 하면 그 보상을 너무 즐거워하듯이 어려움 속에서 즐거움으로 나가는 그런 즐거움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4절 말씀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이 막대기 생각하면 이스라엘도 이민족 때문에 맨날 힘들다고 했는데요. 우리도 이 나라만 생각하면 갑자기 눈에 힘이 들어가고, 그렇죠? 일본이란 나라. 왜 그러냐면 일본의 속국으로 36년 동안 있었던 것이 근대사입니다. 일제시대에 얼마나 힘들었냐. 다른 나라의 침입, 그 훨씬 고대의 침입보다 일제시대가 가장 힘들었다는. 근데 그 막대기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님께서 꺾으십니다. 어느 것처럼 꺾으시냐면 미디안의 날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날이 뭔 날이냐 도대체. 이건 뭐냐면 사사기 6장하고 7장에 있는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에요. 어떤 사사가 나오냐면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나와요.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가 몰라요? 기드온도 먹고 살려고 거기 숨어서 지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이 뭘 싸움을 잘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셔요. 표징을 줍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치러요. 자, 이때 군사는 몇 명? 300명. 2만 명이 모였는데 다 보내고 이 300명만 줄입니다. 자, 무기는 뭘 사용해요? 나팔, 횃불,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이때 미디안의 군대에는 사사기 7장 12절에 메뚜기 떼와 같고 헬변의 모래알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숫자를 몇 명이 이긴다고? 300명이 이깁니다. 300명이 이길까요? 아니요. 함께 하신 하나님이 다 승리를 해준다는 겁니다. 밤에 진격을 하면서 횃불을 쳤더니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고 소리가 나니까 미디안 내부에서 적들이 들어온다고 밤에 깜짝 놀라갖고 서로 찔러 죽이고 아군이 적군이 구분이 안 되니까 지네들끼리 다 죽어버리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적들은 다 죽고 도망가고 몇 명만 남아서 그 도망간 중에 장수들 목을 따고 죽이고 또 뭐만 많이 남았습니까? 전리품만 많이 남았어요. 그 전리품만 지어서 이스라엘이 평화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미디안의 날처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보존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수르가 내려와요? 걱정하지 마라. 미디안의 날처럼 전쟁에서 승리하겠다.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이제 보존됐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합니까? 5절 말씀을 볼까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은 미디안 군사들 말하죠. 정신이 혼미해서 자기들끼리 죽인 그런 사람들 신발들 겉옷 묶어다가 이제 필요 없잖아. 전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불에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은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됩니다. 우리 군사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적들만 완전히 박살나는 그런 완전한 승리를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요, 어떠한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의 소식은 언제 들리게 하냐면 죄악된 나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날 때쯤 되고 이게 힘든 것이 다가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전쟁은 누가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하니까. 두 번째,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는 즐거움보다 큰 즐거움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지나가면 반드시 뭐가 되냐면 고통이 끝났다가 아니라 반드시 전리품이 생긴다. 전리품이. 내가 정말 힘들고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일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보상이 따른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면 승리는 완전한 승리다. 기도원을 사용하셨다니까요.
기도원이 얼마나 큰 용사라고요.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얼만큼 승리했다 이런 소식보다 그냥 기도원은 택하셨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은 그러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다. 뭐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어려움에 어떻게 승리해야 된다고요? 누가 도와줄 사람 없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기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다. 이런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지금까지 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승리케 하신 그 승리하신 그 주님만 붙들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붙들면 우리는 승리함을 믿습니다.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아기 메시아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완전한 인생의 승리가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올 때는 아기의 모습으로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기의 모습으로 합니다. 근데 그 아기의 모습으로 오는데 또 그분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아기로 주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느낌은 어떤 거냐면 전쟁과 관련돼서 이런 겁니다. 고대의 전쟁이 일어나면요, 왕은 자기 아들 왕자를 전쟁의 선봉으로 보냅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야지 백성이 따라가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어두운 문제, 힘든 문제, 모든 영적인 싸움, 사탄과 싸움에 누구를 최전방에 보내십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최전방에 보내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은 그러면 아기 모습이니까 아무 능력도 없고 연약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씀 계속 볼까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모든 통치권을 그의 어깨에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호칭이 아니고 고대의 이름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요, 본질이요, 속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놀라운 분이시고 상담가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평강의 왕이시라는 화목제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아기의 모습이지만 영적인 문제 해결에 있어서 구원의 역사에만큼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계속되는데요. 7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신다고 합니다. 정사와 평강은요, 예수님이 다스림이 영원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평강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자는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라는 얘기.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 내 집의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를 굳게 세우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그 계보를 따라서 나신 것이죠. 또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꼭 나오는 인물들 있죠. 동방박사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 그 동방박사가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방인들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근데 너무 공부하고 너무너무 많이 알다 보니까 세계의 모든 것을 역사를 알아요. 그리고 구원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보배약을 들고 와요. 그리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물어봤어.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율법학자가 대답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미가서에 기록되어 있으니 베들레헴으로 가시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별이 딱 비추고 있는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우리를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립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자기 편의대로 권력을 쥐면 자기 마음대로 다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정의와 공의로 만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을 없게 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로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죄악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충분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인간을 알아야지 인간을 구원을 하니까 그럽니다. 또 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이것이 아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통치권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며 성당하시며 전능하시며 아버지 되시며 화목제물이 되시며 왕이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구원자가 왕으로 오시는 느낌, 호령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전 생애의 고난을 통해서,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메시아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이 빛 대신 예수님 때문에 밝게 빛나는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됨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구원하심을 확신하고 이 땅에서 삶은 힘든 어둠이 아니고 빛을 향하는 누림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아기 메시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며 또 이 땅에서 이루신 그 구원 역사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요. 이제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받아서 오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승리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99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